금년 1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그렇게 여러분과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의 첫 번째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하는 이는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칭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도 결국 그 점층법의 일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오랜 동안 하지 않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될 수 없지만, 기도를 오랜 동안 길게 해오신 분들은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물론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받는 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문이 열려서 응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기억하시죠? 20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홀로 남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3명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몸종들이나 자기가 거느리는 짐승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그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힘든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오랜 시간의 기도가 그에게는 있었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스러운 기도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므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가 그곳을 떠날 때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는데 해가 돋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을 얻는 결론을 맺어지는 응답되는 기도의 현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도, 많은 능력이라는 책을 지은 표트로 제네카라는 분은 원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문제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의 6형제는 다 굶어 죽었습니다. 이는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러시아에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항상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그것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로 해석하고 있으면서, 만일 우리가 계속 드리는 기도를 게을리하면 위로부터는 계시는 적어질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적게 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세기의 철학자요 성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열심히 기도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종교개혁자 짠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의 부요의 샘물을 끌어올리는 두레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는 사람의 이름보다도 누가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확실한 약속은 오늘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문화교회 목사인 저는 39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해 왔습니다. 39년 전인 1983년 7월 1일에 부임하여서 첫 주일을 맞으면서 저의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전임 목회자가 제게 전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도님의 수가 적었고 성도님들은 가난한 교회를 섬기다 지쳐서 탈진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으로 감사한 것은 시골 마을이었던 우리 서문화교회가 있는 그곳은 우리 서문화교회가 조금씩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호사다마의 역사는 서문화교회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죠. 그 많은 사건을 당할 때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하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만 맡겼습니다. 또 감사하고도 신기한 것은 성도님들께서 하나같이 흔들리거나 시험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저를 믿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서문화교회 오차오게는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서문화교회는 4번 이사하고 2번 건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관조동 성전시대를 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의 현장이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관조동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1998년 IMF 금융위기 마지막 해였습니다. 국가의 부도 위기가 있었고 기업들의 부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매우 뒤숭숭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기가 그러니 배재인 목사의 계획대로 교회를 이전하여 성전을 건축하면 부도가 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고 저를 찾아와서 항의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문화교회는 3번째 이전한 가수원 성전 시대가 평안하고 조용한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학생들까지 합쳐서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한 120, 3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좀 평안하게 계실 수도 있는데 왜 또 이전하시려고 합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계획한 것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번에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도 그걸 그분은 기억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상기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수원 성전 시대의 7년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빛을 다 청산하고 겨우 숨을 쉬는 시기에 다시 관조동 1108번지의 74평의 종교용지로 이전을 시도했습니다. 인간적이기는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어떤 경험을 동원해도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봐도 교회가 가진 돈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매각해도 5% 정도의 건축 자금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섭리대로 몰아붙이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만일 교회가 건축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가 서문화교회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때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1992년 어느 토요일 늦은 밤 설교 준비 중에 주신 영감 오차오게 있는 계획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용서터 시골 마을에 몇 명 되지 않는 서문화교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저는 오차오게 있는 계획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을 때에 그 밤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건 망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대지 600평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감보다는 훨씬 많은 704평의 대지를 주셨고 본당 400평은 아니지만 396평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본당이 돼 있고 성도 등록수는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문화교회 증축을 마치셨던 마진건설 사장님이
목사님 그때 건축을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건축비가 더블로 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 건축한 장로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은 따더블로 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5개년 계획을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서문학교 성도님들께서 오랜 동안 간직해온 결혼 폐물을 건축비로 드리고 대출을 받아 드리는 분도 있고 적금을 깨어 드리는 분도 있고 빚을 내어서 드리고 수술하여 보험 탄 것을 드리는 분도 있고 구슬을 꿰고 부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 공금을 드리는 분도 계시고 작정원금을 수년 동안 해서 드리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맞춰서 릴레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10절 1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는 문단 구조를 보면요, 7절 8절은 기도자에 대해서, 9절에 11절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2절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하는 자,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 응답받는 조건,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시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다 반드시 옳은 것일까요? 저의 경험으로 봐도 분명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다 옳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독선적이 될 수도 있고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구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끔 권투 시합을 봅니다. TV에서 봐요. TV에서 권투 시합을 보는데 시합정이 울리기 전에 심판이 두 선수를 중앙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흩어지죠. 그런데 홈코너, 청코너에 있는 선수가 어떤 때는요, 다 글러브를 낀 손을 그 코너에다 기둥에다 대고 기도합니다. 전 순간 갈등을 느낍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제 마음은요, 차라리 그냥 무승부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결과는 거의 무승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무승부가 되시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금쟁반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금향로에 그것을 쏟아 부으면 그것이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위로 상달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또 이브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가인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죄인이 되어 삶의 고통으로 동반되고 자녀들은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끝이 없으셔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한 아들을 낳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죠.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기독교에서는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이 왜 문단 나누기에 따로 떨어지지 않고 기도의 원리 뒤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원리 뒤에다 갖다 붙여고 문단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황금률이니까 따로 떼서 그것을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단 나누기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 쪽으로 문단 나누기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도라고 하시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남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고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저는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저는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기도도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풀어서 제 생각대로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사닥다리 형태가 돼야 합니다. 야곱의 베델에서 꿈에 본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꿈에서 깨어 일어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의 목숨과 같은 전 재산 기름 한 병을 돌베개 한 것에 세워놓고 그것에 쏟아붓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좀 떼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